저희들이 어떤 절박한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급박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중에 선택하자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 판단으로 이 일이 너무나 조급한 것일 때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좀 기다려보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멈춰보는 그러한 일들 저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러한 실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오늘 이야기는 왕으로 버림받게 된 그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군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젠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1절 말씀에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혹시 2년이라는 시간에 벌써 타성에 젖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죠. 그것보다는요, 이 전쟁의 시작, 그 과정이 어떠냐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사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 보려는 그런 사울의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해 주고요. 교리를 얘기해 주어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세상은 무엇입니까? 명예와 돈과 물질.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정말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도전을 받는지요? 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전쟁, 그 결과가 어떤가? 5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전쟁 가운데 결과는 적들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많은 적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외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떨리는 것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패배의식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워서 숨고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렵고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무엘이 현장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순간 사울에겐 큰 갈등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먼저일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참 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다면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군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참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군사들이 없으면 무엇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참 이것이 군대가 없어도, 무기가 시원치 않아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도 내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사울의 눈앞에서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사울의 불안지수는 크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부하에게 명령하죠. 내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라는 것. 내게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왕으로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의 시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조급해집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급함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이 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참 약속한 것처럼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도착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울을 향한 테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이제 사울은 다그치는 사무엘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참 답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제사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생각에 충만해지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요, 참 이렇게 사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다급해져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모든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여러분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억하실 것이고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힘든 것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사건으로 조급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해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